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사랑과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늘의 자원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지각을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 같거니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잠언 곳곳에 말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운 삶과 말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 교양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은 조금 더 깊은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자,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참 많은 구절들이 대조법을 사용해서 내용을 부각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절과 뒤의 절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대조하게 함으로써 내용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어떤 것이 비교가 되고 있는가 보실까요? 악인의 혀와 의인의 마음이 서로 대조되고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하려면, 대조를 하려면 의인의 혀와 악인의 혀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니까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마음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말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가 될 수 있고 비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핵심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핵심이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고요. 이 마음의 문제는 언제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는 이 말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와 굉장히 관련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에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으니까 이제 비난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 상태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언어 습관이나 교양의 차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점검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친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마음이 거친 거죠. 또 교만한 말을 사용한다면 마음이 교만한 것일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왜곡되고 삐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말이라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좋은 말을 사용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해야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을 비판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답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을 입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선을 마음속에 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자꾸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미려고 할 때가 많아요.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저 번지르르한 말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마음은 잘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주목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목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꾸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입술은 그럴싸한 신앙적이고 교양적인 말로 가득한데 마음은 자기에게서 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의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계속해서 요구하신 게 마음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입술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겁니다. 마음이 망가져 있는데 선한 것을 입으로 내려고 하면 그것은 위선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원리적으로 따져도 마음이 망가져 있으면 선한 것이 입술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입술,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온전해져야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게 과연 진짜 가능한 일인가? 마음이 변화되어 성숙하게 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더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마음이 한순간에 온전하게 뚝딱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도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부터 선한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선을 쌓아야 선한 말이 나온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에 선을 쌓는 일은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이거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뚝딱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진짜 오래 걸리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합니다. 자,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지혜가 있다고 합니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예요. 왜 이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자신의 마음이 또 입술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이 수준이 아니라요. 왜 말을 적게 하냐? 자기의 마음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 평생 사는 동안 우리는 마음의 온전함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됐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불완전함 때문에 말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이 연약함에 맞추어서 말을 제어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이상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은 마음의 표상이니까, 마음이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온전할 수 없다면 말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말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조언을 오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한번 되짚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힘써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불완전함을 늘 자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말로 살리고 세우는, 또 자신의 온전함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마음의 온전함과 입술의 아름다움, 이 두 가지가 잘 갖추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또한 언제까지나 늘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또 얼마 남지 않았고, 또 큰사랑부 수련회를 필두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변화의 역사가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을 또 피택자 통합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피택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안보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고 또 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온전한 마음에서부터 나아가는 하나님 아름다운 말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 때문에 살고 말 때문에 무너지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들을 늘 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을 알면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제어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세상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후부터 있을 하나님 피택자 통합교육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피택자들이 주의 은혜와 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사명을 위해서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명 붙들고 우리 교회 더욱더 진력하여 진격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